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존귀케 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12지파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다 버리고 박해받아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할 말을 찾는데요, 그 위로를 어디에서 찾는지를 잘 보십시오. 고난을 이길 방법, 위로할 방법, 그건 뭐냐? 성도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 영적인 현실을 보는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아주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한 가정,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신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어려움을 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인간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것이고, 그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늘 연결시켜야 돼요. 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썼습니다. 이 동화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살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랬던, 절망했던 자기 이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리가 어느 날 많은 알을 품었어요. 그런데 알이 다 깨어났는데 제일 늦게 깨어난 그 알에서 난 새끼가 다른 새끼하고, 제가 이 용어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용어를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우리랑 너무나 다르구나. 너는 우리 중에 가장 못생겼어. 그러면 늘 따돌리는 거예요. 늘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늘 상처 입고, 그리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하고, 그리고 세월을 보내다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늦가을에 그가 숯불에서 잠을 자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 호숫가에 멋지게 생긴 그런 백조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새였으면 좋겠다 하고 그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백조의 모습이에요. 백조의 모습. 날개를 활짝 펴니까요, 그 백조들이 다가옵니다. 너는 어디에서 혼자 이렇게 다니니? 하며 그와 함께 날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조는요, 날 때부터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그는 백조입니다. 백조. 절망하고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백조예요. 그죠?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각처에 다 흩어졌어요. 나그네는 무슨 뜻이냐? 떠돌이에요. 떠돌이. 어디에 뿌리를 두지 않은,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 같고 불쌍한 존재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존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성경이 성도를 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현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고난, 내 어려움, 내 슬픔, 내 상처만 바라보면 너무 초라해. 너무 마음이 어렵고요. 그런데 내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런 상태로 살 것이지만 영적인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습,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가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아름답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백조와 같은 고결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다 지쳐요. 지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군지 이런 걸 다 잃어버려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누군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4가지로 말씀해 줘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이 택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반에 한 60명 아이가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서, 야, 너 내 사무실에 가서 뭐 좀 가지고 와. 그러면 그냥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내 이름 불렀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콧노래 부르며 교무실에 달려가서 그냥 어디 들르지도 않고 속히 그거 가지고 선생님께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놀라 자빠질 일이라.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싫어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친했다가도 싫어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조금 못났다고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서 우리를 꼭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택하신 족속. 이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택함받은 나라, 이런 뜻이에요. 택함받은 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내가 택한 자, 내 백성, 내 나라, 내 족속, 이게 바로 족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이 세상에 인종이 많고 민족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 세계가 다 민족주의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인종, 민족, 사람, 뭐 성별 이런 거 따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종족, 이제는 완전히 다른 민족,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 이런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느냐? 거듭난 성도를 통하여 그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족 때문에 갈라지거나 성별 때문에 갈라지거나 민족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주를 섬기는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창조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요, 나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실망시키게 하며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이,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요, 우리는 백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슬플 때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에요. 성전, 구약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예? 마당에는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고요, 더 안쪽인 깊은 곳에서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들어가면, 죄인이 들어가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제사장조차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자기의 죄를 속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 이것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교회 나와 예배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아무 때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막혔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막힌 담이 다 헐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사람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사제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담력은 뭐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에요. 예수 보혈의 공로, 예수 복음, 이게 우리의 담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담력. 오늘도 교회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예수 복음을 꼭 붙들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 붙들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 붙들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기 왕 같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그런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왕 중에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속한 제사장, 예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권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시행하는 제사장, 이게 바로 우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성도들은 자기 고향 다 떠나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절망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네 영적인 현실은 이렇다 하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그저 움츠려서 하니까 너 어깨 좀 피고 살아. 너 어깨 좀 피고 살아 하는 거예요. 너 어깨 좀 피고 살아라. 네 뒤에 내가 있다. 네 뒤에 내가 있다. 나는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에게 달린 게 사람이 어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네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만왕의 왕에게 속한 제사장, 왕의 권한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한 존귀한 직분이었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아이고 이렇게 오셨냐고. 그리고 그 죄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살다간 지옥 갈 텐데,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될 텐데. 종교는 자유니까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요. 종교는 자유니까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텐데 어쩌면 좋을까?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제사장의 마음. 원하기는 이런 제사장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요 사람이 다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나만 알아요. 나만. 내 가족만 알고 내 자녀만 알고 나만 알아요. 내 생각만 중요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하면, 속죄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아멘.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제사장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우리는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너희를 택하여 족속 삼아, 하나님의 족속 삼아, 왕같은 제사장 삼아,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해 구원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룩한 나라예요. 여기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구별, separation. 세상과 구별되고 흑암의 권세와 구별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풍습에서 구별되고 세상의 풍습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게 교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 자체가 세상에서 구별된 여러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 다른 사람들 연휴니까 다 밖에 나가 노는데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해.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구별. 거룩한 성도의 모습, 거룩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구별하고 내 물질도 구별하고 내 생각도 구별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통치를 의미해요.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그러면 정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이 왕 되게 사셨습니까? 아유, 목소리가 작아져요. 갈수록 작아져, 갈수록. 우리 예수님이 왕 되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게, 예수님이 왕 되게, 예수님이 왕 되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늘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청교도 이야기를 했어요. 청교도가 영국의 1620년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미국을 향해 새 대륙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는 미국 동북부 지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도시를 만들고 자기가 떠난 항을, 자기가 떠난 고향을 기려서 플리머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늦 가을에 도착을 했어요. 추수감사절 즈음에.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것도 자기 집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성경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는요, 어디 이사 가면요, 제일 먼저 어디 찾습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보세요. 어디 찾아요? 내가 예배할 교회 찾아야죠. 예? 내가 예배할 교회 찾아야죠. 내가 은혜 받을 교회 찾아야죠. 그래야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교회를 먼저 잘 찾아서 그곳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주일날은 주말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 주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초예요. 이게 주초. 주일을 잘 지켜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주일 잘 지켜서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돈 주고 샀다.
이런 의미예요. 돈 주고 샀다. 내 소유예요. 돈 주고 샀다. 두 번째 의미는 내 거니까 책임진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성도,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죠? 교회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택한 목적이 나와요.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가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뭐냐? 본문을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동사가 뭐예요? 동사는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한 이유는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의 목적.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덕은 어떤 의미냐? 여기 은덕, 탁월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덕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선포하게 하려 한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한다. 증거하게 한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가정 식구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증거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꽁꽁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비밀리에 나와 비밀 요원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해야 돼요. 증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남편 전도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아내가 예배드리고 왔는데 신경질을 다 부리면서 짜증을 다 내면서 남편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잘 참아야 돼. 잘 참아야 돼. 이웃들에게 싫은 표시 다 내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교회 한번 오세요. 아이고, 이런 말 듣겠지. 아이고,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 내 행실에, 내 말에, 심지어는 내 얼굴 표정에, 얼굴 표정. 우리 얼굴 표정에까지 아름다운 덕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야 돼요. 내 말에도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삶, 내 행동에도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삶,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 그러니 얼굴을 좀 환하게 피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굴을 좀 환하게 피세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했지, 은혜 가운데 없었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 그러나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그러니 너는 어떤 것이 좋으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좋으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생각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어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구나, 이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의 아름다운 덕이 늘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 삽시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삶 살게 해달라고. 그죠? 내가 신경질을 부리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죄 가운데 살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많고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꼭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